요즘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죠.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비대면 예배니 무슨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예배니 그러면서 많은 상황들이 바뀌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관들이 무너지고 또 예배 의식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식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예배인가 또 예배자로서의 그 예배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이런 그 예배관들이 예배 의식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의 삶과 행실을 이미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삼가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좀 조심하다, 신중하게 행하다, 지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구약적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엄을 온전히 인식할 것과 우리 삶 속에서 부주의하고 망령된 행실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아주 신중하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또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지요. 아버지께 참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의 자리 그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끗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전에 갖춰야 할 올바른 그 예배 자세를 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즉 이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평소의 삶 속에서 부정한 일, 사악한 일, 거짓된 일을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데 그 삶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반영해주는 신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삶에 번제를 지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을 가지고 쉬지 않고 성전에 들어들었지만 여전히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까?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자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마음에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손에 피, 즉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오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행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당시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일까요?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제정된 예배에 참여하는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자리한 죄된 생각을 버리고 죄된 습관을 근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 거룩하신 그분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야 하는 예배자가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세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실제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부족하고 부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현실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원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혹시라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그 죄를 성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고위를 차려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당당하게 예배하기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배가 다름이 아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능히 감당치 못할 온 우주의 왕이신 위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절대적으로 성결하시고 순전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경외와 경건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 씻음의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성결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결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그 삶에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실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다시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성전을 오가는 우매자의 예배자, 우매자가 드리는 예배보다 또 그들의 행동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히 혁명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 시대 때 제정되어서 만들어진 제사 제도와 성막 제사를 성전 제사 제도로 계승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제정한 성막을 통해 드려지는 성전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솔로몬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통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형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가르침이 솔로몬만의 생각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이 사실과 관련하여서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일전을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멸시킬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 땅에 남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키라는 것이죠. 사람의 소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이 그들을 대적한 이들을 상기시키시면서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와 또 젖먹는 아이,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승리할 때 아말렉 왕 아각과 가장 좁고 기름진 양과 소는 남기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흠이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저런 것들은 전부 다 진멸시키는 불순종을 행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어째서 소와 양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이 소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다른 제사가 아닌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언제나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자, 신명기 5장 2절 말씀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함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또 급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속에 진심에 담겨져 있지 않은 아주 천하고 경박스럽게 그지없는 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사람을 앞에 두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천박한 말이나 내지는 경박한 말들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고 상대방을 매우 불쾌하게 하는 행동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주 조급하게 혹은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말이 많아질수록 허물은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1년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많이 해서 아주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경박하고 말 많은 지도자로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부족해도 미련해도 그 입에서 말을 극히 아끼고 침묵함으로 오히려 호평을 들었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야 해도 허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있죠. 어리석은 말보다 지혜로운 말이 낫고 지혜로운 말보다 침묵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많은 말을 오래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아주 초급을 다투는 긴박한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아무렇게나 소원하는 잘못된 기도 방식을 버리고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사람이 세상을 향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치는 진실된 기도여야 하는 것이고, 자신을 향한 참된 성찰과 깊은 묵상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 영적 교제, 물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경박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아무렇게나 막 천박하게 말하고 대우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는 버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성찰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아름다운 기도, 주님이 들으시는, 듣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보배로운 향기와 같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여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다시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의미의 접속사가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즉 본문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말을 내어도 안 되고 또 많은 말을 해서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반면 우리는 이 땅에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큰 공간, 그게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본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 두 대상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해서 취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인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가 말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의사와 뜻을 전달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호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의사 전달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지 큰 관심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혀의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러한 사실을 전도자가 각성시키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를 드려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성경의 아주 일관된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기도, 합당한 기도는 우리의 뜻과 생각, 고집을 주장하는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거하는 우리의 뜻보다 더 온전하고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치,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감안할 때 이건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삶의 태도인 것이죠. 이런 사실은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성을 지니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커다란 고난을 앞두고 아주 심각하게 고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아버지요,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지니신 주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것이기에 그것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더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간구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당연하게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고집, 욕심을 다 내놓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분,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거자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예배관들이 무너지고 예배 의식들이 무너져가는 귀한 시간, 구약마당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것인지 믿고 알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겸손하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